우리들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더 많이 있지요. 여자분들이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이게 사람들이 손을 꼽아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돈이 있어야 된다, 나이가 들수록. 그 다음에 여자분들은 친구도 필요하죠. 그리고 여자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딸의 존재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 다음에 건강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찜질방, 요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뭐가 필요할지, 나이 들은 남자분들은 일단은 부인이 필요하죠. 그리고 아내도 필요하고 집사람, 와이프, 애들 엄마 보통 이렇게 필요합니다. 네. 그 젖은 낙엽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등산 가면 신발에 낙엽 젖은 게 척척 달라붙어 갖고 안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남자들은 아내에게 그렇게 엉겨붙어 가지고 어디 가냐고 자꾸 물어보고 언제 오냐고 자꾸 그러고 밥은 어떡하냐고. 그래서 사실 우리들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아내를 떨어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들이 우리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소망이,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의 소망이 좀 편안하게 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으면 좋죠. 한가하게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한가하고 걱정이 없는 삶.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한가하십니까? 걱정이 없으신가요? 아마 여기서 그렇다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한가하고 걱정이 없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지만 그게 꼭 좋은 것만도 아니어서 오늘 말씀이 한가하지 못하고 걱정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금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기는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8장인데요. 이 본문에는 두 가지의 주제가 있어요. 에피소드가 두 개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한 가지만 보통 봅니다. 그게 뭐냐면은 단지파에 관한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여러분이 잠시 한번 들어보시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파가 있어요. 이 12지파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고 땅들을 빼앗지요. 그렇게 땅을 차지하기 전에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에게 각 12지파가 그 땅을 이렇게 경계를 그어가지고서 지도를 받습니다. 그 땅을 분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어느 지파, 이 땅은 어느 지파. 거기엔 물론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가서 뺏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전쟁을 치르는데 다른 지파들은 죽기 살기 전쟁해가지고 그 산을 웬만한 걸 다 차지합니다. 그 땅을 차지해서 정착을 했는데 유일하게 단 지파는 자신들에게 허락되어진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정복을 못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12지파 중에서 단 지파가 싸움을 제일 잘해. 그런데 유일하게 그 전쟁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땅을 못 뺏은 지파예요. 왜냐하면은 사실 불리한 전쟁이거든요. 싸움을 모르는 사람은 애따 모르겠다. 하나님이 뺏으라 하시니까 덤벼 이래가지고 했을지는 모르는데 싸움을 너무 잘했나 봐요. 그래서 이거 싸우면 우리 진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믿음에 관련된 문제죠. 싸우면 질 것 뻔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거니까 우리가 도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단지파는 싸움을 너무 잘해서 지레 포기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한테 오히려 쫓겨나가지고요. 친구들 집에 가서 좀 하루 저녁 자고 이런 신세가 된 거예요. 다른 지파에게 땅에 가서 얹혀 살다가 좀 불편하면 또 쫓겨나가지고 여기저기 방황을 하고. 그러니까 단지파에 있어서 최고의 지금 이제 현안의 문제는 우리가 정착할 땅을 찾아야 한다라는 게 이제 최고 관심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몇 명씩 이제 짝을 지어서 땅들을 이렇게 탐지하러 보냅니다.
혹시 빈 땅이 있나? 우리가 가서 그렇게 많이 안 싸워도 차지할 만한 땅이 있나? 이거를 탐지하러 보내는데 그 중에 5명이 여행을 하다가 가나안 땅을 여행하다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1박을 하게 되는데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보니까 신기한 게 있어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사람이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의 신전을 집에다 딱 차려놓고, 그리고 또 어디서 본 거는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젊은 청년 하나를 데려다가 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갖고 예배 인도해줘. 근데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이야. 그런데 이 레위 청년도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는 와가지고 예 알겠어요. 그래서 그 집의 제사장이 돼요. 개인 신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미가 지파의 정탐꾼 5명이 그걸 보고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자기 본대에 가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00명의 사람이 무장을 하고 밤에 그 집에 찾아옵니다. 와가지고 문 열어라. 가서 다짜고짜 신상을 꺼내오고요.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을 데려다가 좋은 말로 하면 스카웃이고요. 그냥 뺏어온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요 조그만 집의 제사장으로 있을래? 아니면 우리 이 지파의 전체의 제사장으로 있을래? 엄청 좋은 조건을 제시한 거죠. 그 젊은 제사장이 당연히 간다고 그러죠. 안 가면 또 죽을 상황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 신상과 제사장을 탈취해 가지고서 이 단 지파가 밤에 갑니다. 그러니 미가라고 하는 사람도 힘 좀 쓰는 사람인데 그냥 있을 수 있나요? 식구들 모아가지고 따라갔죠. 그거 돌려주쇼. 그거 왜 사람 데려가고 그럽니까? 그때 단 지파가 한마디 얘기합니다. 너 지금부터 한마디만 더 얘기하면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600명의 군사들이 칼을 들고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미가가 찍소리를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 600명이 어디로 갔냐면은 라이스라고 하는 마을로 갔어요. 칼을 뽑아 그 마을로 들어가서 저항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마을을 차지했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라이스라고 하는 동네 그냥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인데요. 가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불질러버리고, 그리고 단 지파의 사람들이 그 땅을 딱 자기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단이라고 하는 마을로 만드는 거예요. 성읍으로 만들었는데 그 전에 이름은 뭐였다고요? 라이스였다고 성경이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단 지파는 라이스라고 하는 동네를 단이라고 이름 바꿔서 거기서 우상 숭배를 자행함으로 말미암아 언약 공동체였던 이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 아주 큰 해를 끼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게 하는 일의 시초가 이 믿음 없고 싸움만 잘하는 단이라고 하는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됐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희생을 당했던 라이스라고 하는 사람들 동네에는 뭔 동네인지 그거는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고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상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이 성경에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명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건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의 이름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도시가 이름이 알려지게 된 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로 이렇게 언약을 맺고, 다윗은 못 지었지만 그 아들이 솔로몬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때 목재를 두로와 시돈에서 실어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백향목 큰 거, 수입나무를 가져왔다고요. 두로와 시돈은 다윗이 왕권을 강화하고 아주 안정된 나라가 있을 때 그 주변 부족으로서 화평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는 좀 친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항구 도시인데 이 시돈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 여러 명이 그 도시를 떠났대요. 그 떠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지만 좋아서 떠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살던 동네를, 여러분 고향을 좋아서 떠납니까? 다 먹고 살기 힘들거나 아니면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군대를 가야 된다거나 세금을 내야 된다거나 뭐
이렇게 직장을 얻기가 어려웠다거나 그래서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떠난 거예요. 떠난 사람들이 돌아다니다가 발견한 땅이 라이스라고 하는 도시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빈 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시돈에서 떠나온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을 해서 만든 정착촌이 라이스라고 하는 도시였는데, 그 도시가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온순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공권력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기들끼리 알콩달콩 그냥 살아갔대요. 그리고 자신들의 일을 열심히 해서 먹고 사는데도 문제가 없었고, 뭐 그냥 풍성하게 살았고, 다른 사람 일에 구태여 간섭도 안 했답니다. 굳이 뭐 네가 뭐냐 내가 뭐냐 이러지도 않고 자기들 알아서 먹고 살고 그냥 조용히 그렇게 살았대요. 골치 아픈 일이 없으니까 뭐 공권력이 없죠. 심지어 누가 외부에서 와서 탐지 정찰을 해도 막 적으면서 다니는 거죠. 누가 여러분 집 앞에 서가지고 막 적고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뭐 이렇게 적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 뭐라 하시겠어요? 누구세요? 왜 와서 우리 집을 들여다보고 자꾸 뭘 적어요? 당연히 물어보시겠지만 그 사람들은 와서 이렇게 뭘 그리고 다녀도 말도 안 했나 봐요. 정탐꾼들이 보고 그냥 나가도 신경도 안 썼어요. 누가 왔다가도. 외부에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공격에 대비도 안 했어요. 그냥 그렇게 그냥 다 내 맘 같겠지 그러고 그냥 그 사람들이 살았던 겁니다. 염려 없이 근심 없이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어요. 특이한 마을 사람들이었어요. 새로운 땅 라이스에 정착을 해서 먹고 살게 돼서 편안하게 살았는데 자신들의 고향하고 연락이 없었답니다. 끊고 살았대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도 이 사람들이 죽으면서도 도움 요청을 못했어요. 도움 요청을 못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고 평소에 교제도 없어가지고 이 라이스 사람들이 칼에 다 죽어가고 집이 불타는데도 아무도 도와주지를 않았던 겁니다.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교제를 할 필요가 없었겠지만은 정말 자기들이 죽어가는 상황이 돼도 누구 하나 아는 체를 안 하고 자기들만 그냥 그렇게 죽었던 겁니다. 아마 단 지파의 사람들이 칼을 들고 그 마을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살 줄 알았겠죠.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불행이 그들에게 왔을 때 저항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누워서 떡을 먹듯이 그 도시가 함락이 됐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없었다. 상종하지 않았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까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비롯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목회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 진짜 걱정되는 게 왜 미래를 대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목사님 저 보험 들었는데요. 물론 뭐 보험도 드시고 뭐 연금도 드시고 뭐 그렇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축복 다 좋습니다만은 그것만 계속 들으면서 좋다고 하시면서 미래에 대한 그 대비를 전혀 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여주는 한 폭의 그림 같은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자기들끼리 따로 떨어져서 스스로 정한 법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게 누구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스스로 정한 법을 지어서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거. 이게 불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만났어야 떠나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몰라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살아갑니다. 어떻게 세상의 법 위에 교회의 법이 있고 제사의 법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에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끼리 스크럼을 짜고 외부의 간섭을 다 불신앙적인 마귀의 공격이라고 치부하면서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 세속의 법 위에 제사법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우리끼리, 우리 식구끼리,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놀랍게도 불신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궁금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혹은 내가 그런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저는 몇 점이나 맞을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요거는 오케이죠. 하나님과 정기적인 교제를 갖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 나와 계시니까 뭐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다스려지고 지배되어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 목사님 좀 쉽게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앞세우시나요? 하나님 뒤에 따라가는 여러분이신가요? 좀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궁핍하거나 곤경에 빠졌을 때 여러분은 그대로 성전에 달려나와서 기도할 수 있나요? 아니면 내가 어려워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려면 이것도 끊고 저것도 버리고 그 정도는 해야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 혹시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의 삶에 절박함이 있어서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거리낌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과연 들어주실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안 할 수는 없지만 이거 참 혹시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는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거룩한 뜻을 따라 살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흑백 논리로 사냐 못 사냐 그렇게만 구별할 수는 없죠. 여러분이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드려지는 겁니다. 라이스에 살던 시돈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있어요. 착하지만 이기적인 사람들.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삶이었습니다. 철저한 이기주의였어요. 자신들만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살만해지게 되니까 외부하고 교류를 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차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왜 떠나는 줄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는 진짜 이유는 성도들의 이기심과 교회의 이기심에 치를 떠는 겁니다. 고개를 흔들면서 떠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이기적인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원해서 우리가 이곳에 있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교회도 기독교인들도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나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일들을 대하는 태도나 어떤 그런 삶의 자세를 볼 때 물론 교회에서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들도 당연히 있지만 되게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이 근거 없는 이야기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진지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보려다가 종교적인 이기주의, 그러니까 종교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는 교회의 단체적인 이기주의나 아니면 교회 성도들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그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흔들며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라이스 사람들은 착했습니다.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잘 되고 잘 살았으면 내가 살던 고향에 있는 사람들 데려오거나
그 사람들에게 잘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거나 교류가 있을 법도 한데 상종을 안 했대요. 상종을. 아예 안 봤다는 겁니다. 주변에 사는 사람들과 교제도 할 법도 한데 상종을 안 했다는 겁니다. 착하고 이기적인 사람들, 그들의 삶의 끝이 뭡니까? 평안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비극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죽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돈도 있고 사람들 많으면 군사를 기르고 사람들의 도움을, 연맹을 맺어가지고 자기들을 지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행복한 삶을 나누어주고 싶지 않아서 다 두드려 막았던 것이 그들의 불행을 가져왔던 것이죠.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근시안적이었습니다. 사람이 잘 살게 되면 미래를 잘 못 봅니다. 그래서 복권 당첨돼가지고 불행해졌다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렇게 잘 살게 되니까 당연히 미래를 볼 것 같지만 그 상황에 처하면 미래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달콤함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게 뭐냐면 생각하기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생각을 거부해요. 현재의 삶에 너무 만족해가지고 생각을 거부합니다. 마치 화산 위에 앉아서 사는데 화산이 폭발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현재 염려 없이 살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삶의 경내에 들어온 정탐꾼을 보지는 못하셨습니까? 그들은 아무 해도 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아무 회방도 하지 않고 다 그런 거야 라고, 그러니까 작은 유혹들을 말하죠. 작은 타협들을 말하죠. 그 작은 게으름을 말합니다. 은밀한 대적입니다. 게으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정탐할 때 그냥 소 닭 보듯이 그렇게 쳐다보죠. 얘들이 가서 600명의 칼든 사람을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장차 있을 싸움에 대비할 방법을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은 괜찮지만 역경이 닥쳐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빈곤이 여러분의 가정을 덮치면요, 질병이, 누가 여러분에게 암 걸렸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난이나 실망이나 환멸,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나요? 여러분이 정말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한다면 그거 감당할 수 있으시겠나요? 누군가 사랑하는 이와 사별을 하거나 이별을 했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대비를 하시겠습니까? 심지어 반드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쳐올 죽음은 우리가 죽을 때 어떤 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그럴 때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나 보호자가 여러분에겐 있으신가요? 아이 목사님, 기분 좋게 교회 나왔는데 왜 기분 나쁘게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침부터 정신 어수선하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과민한 상상력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인생에서 너무 흔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기도하겠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도,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무시한 인생도 어려우면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시지 아니하신다. 네가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말했는데 좀 어려워졌다고 여기 와서 1시간 엎드려 있는다고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뜯어 고쳐서 너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제 아들이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이제 군대에 가서 제대할 날이 한 3개월도 안 남았는데요. 3개월 남은 군인들은 그 권세가 하늘에 닿습니다. 3개월짜리지만 그 권세가 하늘에 닿아서 이제는 모든 것이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아들에게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아들아, 앞으로 남은 군 생활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네가 가진 그 작지만 그 내무반 안에서는 큰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네가 편하게 사는 일에 쓸 수도 있고 혹은 그 권력을 가지고 다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좀 편안하게 해주는 일에 쓸 수도 있단다. 너는 그것을 어떻게 쓰려느냐 결정해 보거라. 제가 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석 달이 지나면 없어질 거죠. 유한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힘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고 건강이 있고 젊음이 있고 시간이 있고 가진 것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한가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쏟아볼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웃을 섬기고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일에 사용할 것인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본질상 라이스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제 자신들이 살고 있던 시돈이나 다른 곳을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우리끼리 누리고 우리끼리 몰입하고 우리 교회 사람들끼리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환난과 곤고에 처했을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탐꾼들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병균과 암의 원인이 되는 그런 것들, 환경들, 스트레스, 그리고 빠르게 달리는 차들, 우리가 얼굴을 알지 못하는 범죄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 자식들 주변에 오가면서 섞여 살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물결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예수님도 계십니다. 아멘. 겁에 질리신 겁니까? 왜 아무 말도 못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탐꾼도 들어와 있지만 예수님도 계십니다. 어떤 분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을 아신다면 그분과 연결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분에게 굴복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께 굴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여러분의 손을 펼치고 한가하고 편안한 삶이 아니 한가하고 걱정 없는 삶이 아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웃을 섬기고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몸과 마음을 움직여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때 환난 날에 나타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히스기야 왕처럼 여러분이 어려울 때 깔끔하게 돌아서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 천국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으니까요.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명을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것을 소원하며 그렇게 나누며 살아갈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